항아는 남편의 믿음에 감동하여 약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불사의 약의 존재는 후에의 제자 복몽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불사의 존재가 된다면 이까지 궁수를 배울 필요가 무언가? 복몽은 약을 탈취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후에가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복몽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불사의 약을 내놓아라. 거역한다면 내 목숨은 없을 것이다. 항아는 약병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약은 낭군님의 것이오. 복몽에게 약을 빼앗긴다면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아는 사랑하는 남편의 뜻을 지키기 위해 비통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요한 밤. 저 멀리 빛나는 달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차가운 듯 고요한 달빛 아래에는 인간의 간절한 사랑과 비극적인 희생, 그리고 영원한 그리움이 담긴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항아와 월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세상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동이족의 제왕 제준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태양의 화신으로 매일 한 명씩 교대로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오직 하나의 태양만이 떠올라 만물을 비추고 생명을 길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준의 아들들은 장난삼아 동시에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무려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른 것이죠. 세상은 순식간에 거대한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강물은 말라붙고 곡식은 타버리고 사람들은 끔찍한 더위와 갈증에 시달리며 죽어갔습니다. 오 하늘이시여, 저희를 살려주소서.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바로 뛰어난 활솜씨를 가진 전설적인 궁수 후에가 나섰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 항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소. 내가 저 태양들을 활로 쏘아 세상을 구하겠소. 낭군님, 부디 조심하셔요. 당신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후에는 거대한 활을 들고 하늘을 향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불꽃처럼 날아가 9개의 태양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9개의 태양은 불덩이가 되어 땅으로 떨어졌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지막 1개의 태양만이 남아 낮과 밤을 만들어냈죠. 백성들은 후에를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후에는 사랑하는 항아와 함께 다시 찾아온 평화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보, 이제 걱정은 끝이오. 우리에게도 평화가 찾아왔으니. 네, 낭군님. 당신이 있어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에는 서쪽의 신비로운 여신 서왕모로부터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불사의 약이었습니다. 이 약을 마시면 인간의 몸을 벗어나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었죠. 서왕모가 나지막하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웅 후에여. 그대의 공적은 하늘에 닿았으니 이 약을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거라. 후에는 약병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국 약을 마시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보다 사랑하는 항아와 함께 인간으로 남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후에는 약병을 항아에게 건넸습니다. 그대 없이 홀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내게 의미가 없으오. 하지만 서왕모께서 주신 선물이니 부디 이 약을 소중히 간직해 주시오. 낭군님, 당신의 마음을 제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약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항아는 남편의 믿음에 감동하여 약을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자신들의 행복을 깨뜨릴 운명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불사의 약의 존재는 후예의 제자 복몽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어둠이 몰려들었습니다. 불사의 존재가 된다면 이까지 궁수를 배울 필요가 무언가? 복몽은 약을 탈취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항아가 한시도 품에서 약병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처럼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후예가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복몽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불사의 약을 내놓아라. 거역한다면 내 목숨은 없을 것이다. 항아는 약병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약은 낭군님의 것이오. 복몽에게 약을 빼앗긴다면 그가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아는 사랑하는 남편의 뜻을 지키기 위해 비통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에게 넘어갈 바엔 차라리 내가. 낭군님, 부디 저를 용서하세요. 항아가 불사의 약을 마시자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정들었던 땅을 뒤로 한 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후예에게서 멀어지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가장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곳, 바로 달로 향했습니다. 그곳이라면 후예가 자신을 그리워할 때마다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달에 도착한 항아는 그곳에 있는 월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월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요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옥토끼와 거대한 개수나무만이 함께할 뿐이었습니다. 항아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상을 바라봤습니다. 낭군님, 이곳은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당신 없는 이곳은 저에게 영원한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지상에 남겨진 후에는 아내가 달로 떠난 사실을 알고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그 역시 밤마다 달을 올려다보며 항아를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항아, 부디 내가 너를 볼 수 있게 해다오. 너 없는 세상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후에는 매년 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이면 항아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과 음식을 준비하여 제를 지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달에 닿아 항아가 그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후에의 이 애틋한 마음은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중추절의 달을 보며 가족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는 풍습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항아와 후예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희생이 가장 깊은 사랑을 만들고 그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요.